오늘은 이제 우리가 계속하던 사도행전을 잠시 이제 한 주 멈추고 오늘은 이제 그 6월절에 관련된 규례의 본문을 우리가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절기는 어떻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절기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또 구원하신 은혜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을 그 안에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지 중요한 절기들이 있고 지키는 절기들이 있지만 이 6월절 절기는 중요하게 또 여기고 또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제 6월절 절기의 시작이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이제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또 이삭과 야곱의 그 이어지는 그 가정 속에서 이제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이집트로 들어가서 실제로 그 이집트 안에서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한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실제로 그 요셉을 통한 그 왕조의 돌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본다면 세상에서 다른 나라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그렇게 이제 안전하게 그곳에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왕조가 다시 바뀌어짐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면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한 이집트의 왕조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죠. 왜?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밖에 있는 다른 적들과 내통하여 그 협공을 한다면 실제로 이집트에겐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노예로 삼고 또 그들을 핍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가 늘어나는 그들의 인구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이들을 산파들을 통해서 죽이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파라오가 하다못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게 아이들, 태어난 아이들이 사내의 아이면 그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 일들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때 살아남은 아이가 모세이죠. 하나님은 그 특별히 이제 모세를 택하신 거고 모세가 그로 말미암아 이제 집에서 어떻게든 키우려고 애쓰다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강물에 나일강에 이제 띄어 보내서 누구에게 손에 키워지게 되냐면 그때 바로의 공주 이제의 손에 키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의 공주라 그래서 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이집트는 왕족 사이에 근친혼을 했기 때문에 파라오의 이제 그 아내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양자로 입적이 돼서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제 모세가 지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왕자로 있으면서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한 알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살인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잘 숨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이미 알려졌다는 사실 때문에 이미 자기가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하려다가 실패해서 이제 어떻게 되면 도망가게 되어지고 광야에서 양치기로 이제 지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에서 80세가 돼서 하나님이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이집트로 다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시죠. 여기서 모세가 몇 번을 거부하고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모세는 들어왔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파라오와 함께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집트의 왕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다 거부하죠. 거부하고 그 거부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지냐면 10가지 재앙이 이제 이집트에 닥치게 되어집니다. 근데 10가지 그 재앙들 중에 초기에 있었던 재앙 몇을 좀 제외하고는 이제 심각한 재앙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에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않게 막으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재앙 하나를 앞두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청을 하시죠. 그것은 뭐냐면 이제 떠날 채비를 다 한 다음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이제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고 그 양을 구워서 이제 가족이 함께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함께 먹는 빵은 이제 무교병으로 이제 함께 이렇게 먹게 되어지죠. 근데 이때 또 어떻게 먹냐면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면서 급하게 먹으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왜? 이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의 증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정말 내일은 나갈 수 있을까 아닌지 모릅니다. 다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들을 오늘 28절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다 행합니다. 그대로 행합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6월절 그 절기를 명하시면서 요청한 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표를 남기라는 것이죠. 그 표를 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바르라는 것이고 그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되냐면 그 재앙이 어떻게 되냐면 그 집을 넘어간다라고. 그래서 6월 넘어간다. 영어로 패스오버에서 넘어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대인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 이것을 믿지 않고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안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이집트인인데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의 이 절기는 우리에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구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온전한 증거가 바로 뭐냐면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을 어떻게 하냐면 영원히 지켜라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죠. 이 절기를 영원히 지켜라. 지키면서 아이들이 물으면 이게 왜 이걸 지켜요? 라고 얘기를 하냐면 부모는 마땅히 아이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면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지려면 당연히 그것을 경험한 첫 세대가 자신의 자녀 세대에게 가르치고 그 자녀는 또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6월절 이 절기를 통해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피를 바르라고 요청하신 것은 물론 이 6월절의 이 절기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피를 상징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또한 뭐냐면 6월절을 기억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매년 이때가 되면 이 날이 되면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나라 명절이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그 시간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가 실제로 6월절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 명절은 어떤 거예요? 축제죠. 물론 어느 나라든 그 명절은 다 어떤 명절들은 축제예요. 절기마다 그 축제를 만들고 그것이 특히나 추수 때는 것을 더욱더 격하게 그것들을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축제니까 야 우리가 이날 놀아야 돼라는 것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이날의 첫 번째의 경험을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다시금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자기들이 누구로부터 구원받았고 누구의 백성인지를 계속적으로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그럼으로써 중요한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그럼 그날의 고통만을 기억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친밀함의 고백이 또한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겨지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다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대적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돌아왔을 때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는 유월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는 거예요. 이 절기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단순하게 하나의 절기였고 우리가 그것을 그냥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스라엘의 절기니까 명절이니까 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유월절의 의미가 어디와 이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도 이어지는 거예요. 왜? 유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을 넘어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집이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씻겨졌다라는 것은 그 피가 우리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에게 흔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흔적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구약에서 이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의 상관이 의미가 없게 되어지고 또 구약 따로 신약 따로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어지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담이 타락하고 하와가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 구원을 선언하실 때에 그 구원의 성취가 이제 어린 양이신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이 또한 유월절 이 절기 안에 함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건 단순하게 명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기들의 정체성과 자기들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지와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를 이 안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당연히 그럼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안 지켜요? 우리는 유월절 지금 안 지키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과 상응되어지는 그 규례를 우리는 지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찬 예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의 예식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 식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22장 그 14절부터 23절까지가 그 성찬에 관련된 말씀인데 여기에서 18절부터 우리 함께 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18절입니다. 네, 22장 18절 찾으셨으면 제가 그만할 때까지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니까 성찬의 예식은 누구를 기념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그 식구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식구가 함께 먹음으로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우리는 뭐가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발라져 있고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사단이, 사망의 그 권세 아래 있는 그 사망의 권세가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예수님을 기념한다, 기억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그 사건이 지금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내게 현재에 내게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이 성찬을 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하게 그냥 무교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찬에 그 참여할 때 우리의 영은 누구 앞에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과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영적 임재설이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 앞에 우리의 영이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이 그분 앞에 간다라는 것은 누가 간다는 건 내가 그 앞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성찬을 예수님께서 기념하게 하시고 그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주의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교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한번 하는 행사로 절기로 끝나는 성찬 예식이 되는 게, 성례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킴으로 자기들이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자로서 지금 이 땅에 내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아가고, 또 그런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뭘 얻을 수 있는,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성찬에 참여해서 그 은혜를 누리고 그 구원을 누리는 것은 무엇이 근거가 될까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시지만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화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를, 그 주님 앞에 내가 있음을, 또 그분과 함께 먹음으로 내가 그 교제를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 솔직히 여기에 있는 빵이나 여기에 있는 포도주는 뭐가 될까요? 그냥 그거가 그 존재로 그거의 의미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는 이유는, 성찬을 좀 더 자주 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제 초대교회 때는 모일 때마다 그 모임 속에서 성찬의 예식을 감행했어요. 왜냐하면 이 성찬의 예식이 그때 초대교회 때는 식사의 개념을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예수님도 마지막 만찬 때 식사를 하시면서 이것을 하셨죠. 오늘날에는
또 이것이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그것이 또 수가 많아지면서 그 수가 다 함께하는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냐면 좀씩 예식화돼서 어떻게 본다면 조금 식사보다는 어떤 예식화되면서 좀 단순화되어진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 본질이 바뀌나요?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는 본질이 바뀌나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사실. 오히려 그 본질은 우리 안에서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면 더욱더 강화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표지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그 은혜를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참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고 또 그 경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되면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이 성찬에 참여하는 아이들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보는 그 내 자녀들에게 또는 내 옆에 내가 전도에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 의미를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야 로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이 성찬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의미 속에서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모든 성찬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예배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또 그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하면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에 나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모든 순간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현실이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서 그런 현실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기억하고 그 정체성을 내 안에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시간들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점차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이 성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우리의 몸이 떡을 먹고 기운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써 기운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육체가 기운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은, 우리 성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먹음으로 어떻게 되면 기운을 얻고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여러분들 드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심으로 그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찬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연합이에요. 신비로운 연합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연합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로운 연합이 이 안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 함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살리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근거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정죄함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뭐가 되냐면 의요, 거룩이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영광을 더한다는 의미로서가 아니라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성도가 이 땅에서 존재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당연한 이유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떠나지 않으세요. 한순간도 그 손에서 놓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늘 공평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내고 빛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성찬을 이야기할 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성찬의 예식이 너무나도 이제 부패되어지고 깨어진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이것을 참여하게 되면 너희 죄를 마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성찬의 먼저 온 자들이 그것을 그 시간에 식사 시간에 먼저 먹고 취해버리고 그 안에 또한 남식을 남겨두지 않아서 뒤에 오는 또는 가난한 이들이 왔을 때 그것을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왜? 이 성찬은 단순하게 먼저 왔다라고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함께하는 이들이 그 함께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참여함으로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그 안에서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시대 또는 성경에서는 특별히 식사하는 장면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것은 특별하게 친밀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하고 식사를 하셨나요? 제자들과 하셨죠. 죄인들과도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세리와 식사하셨잖아요. 죄인들과 식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예수님의 오신 이유가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고 그들을 누구의 자리로 이끄냐면 예수님과 함께 앉는 그 자리로 이끌어 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면 그들이 또한 어느 자리에 앉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나와 함께 나와 같은 음식을 드시면서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요, 이 시대가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고 여러 가지의 표지들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나빠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속에서 빛으로서 평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때문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돈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하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고 그래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다 넘어져서 울어요. 괜찮아요. 왜? 하나님은 그 우는 이의 옆에 함께 계시거든요. 너 왜 넘어져서 우냐고 혼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런 책망을 하시겠지만 때로는 그 넘어져서 우는 그 모습 속에서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냐면 기다려 주시고 그 옆에서
같이 울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그 옆에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닌가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래서 성찬은 교회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기다려주고 함께 참여함으로 너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임의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신비로운 그 연합 속에 함께함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또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각 지체로서 연합하여 하나 되어지고 하나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교회고, 이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찬의 예식을 함께 하는 이유입니다. 주의 성찬, 주께서 명령하신 주의 성찬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참여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또 그 의미를 되새기시며 또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 성찬에 참여하실 때마다 더욱더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빛나게 되어집니다. 다만 그 속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서는, 또 그 하나님과의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매일의 삶에, 매 순간의 삶에서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